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평강과 위로를 주일의 안식으로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와 계절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맞이한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매일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요, 그러기 위하여서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섭리를 또 홀로 주관하셔서 땅으로 하여금 추수절기를 맞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그 절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천국의 열매, 교회의 열매, 신자의 열매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보다 성숙하고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추수감사 절기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본문으로 로마서 8장 제시해 드렸는데 28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시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천국의 열매, 교회의 열매, 신자의 열매가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이 전체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피며 어떤 흐름과 맥락에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살폈는데 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을 보아가면서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주제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새벽기도회로 주제로 삼은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다가온 거죠. 드러난 거죠.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한 은혜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우리 믿는 자, 곧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복음이 들려주는 대답이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 곧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은혜인데 로마서 8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은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그 죄를 무력하게 하신 그 구속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육을, 그 부패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위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삶의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나를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의 삶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나를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 이루어진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까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신자의 실제는, 그러나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저 환상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실제에, 우리의 삶의 실제에,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제를 성경은 말씀으로 밝혀줍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앞에 7장, 6장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웁니다.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눈 그 신자의 그 은혜로운 삶, 영광된 삶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요,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처지, 그 영적 처지, 그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 아니,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처지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처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 우리의 연약함의 실상을 밝혀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자이며 다만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내용 속에는 은혜의 실제가 담겨 있어요. 계속 끊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신자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터에서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심각한 현실로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 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겪어온 바 그대로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보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허약한 나에게서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영생의 소망.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나눔 안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을, 과연 나는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 영생을 내가 진정 누리게 될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자의 삶의 실제 내용, 성령의 역사하는 삶의 내용,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해가는 우리의 그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무지한 그런 상황, 그러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그 우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우리가 보도록 안내를 해줘 줍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돼요. 우리는 다 모르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일이 저 일이, 저 일이 이 일이 다 연결되고, 그래서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 벌써 28절서부터 이 추수감사 절기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암시되어 있어요.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이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룰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다뤘지만 오늘은 축약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특성 중의 특성이에요. 교회 말씀 중에서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특별한 부류에게, 물론 이제 직분에 관해서 구별되는 내용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요, 직분을 받는 자도 신자라고 하는 공통된 신분 속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입은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그런데 바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요,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보증하는 가장 깊은, 가장 안전한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믿음이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적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익히 아시는, 우리의 내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순간 구원의 확신은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요.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실상을 내가 확인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적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나 이런 나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나 나의 무슨 조건이나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그 노력과 그 수고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또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여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진실불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으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28, 29절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한 그 결과, 그 선한 목적,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사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이제 내일 또 그 다음날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이 주제 본문을 붙들고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구나. 나에게서, 나를 둘러싼 나의 외적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30절,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28절 하반절에서 주신 말씀을 깊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되 미리 아셨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 아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정하다는 말은 본래 따로 구별하여 경계를 짓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와 같이 나의 뜻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혀주시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지내게 된 비밀,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이것인 거죠.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 이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많은 형제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버렸을 뿐 아니라 부패한 육적 성품을 물려주어 모든 후손으로 부끄럽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한 아담과는 달리 스스로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시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범죄로 말미암아 욕되고 허망하게 된 것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을 닮게 하사 그를 통하여 창초의 축복 곧 아담으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온 땅에 충만케 하려 하신 뜻을 실현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에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복음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어요. 복음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이렇게 불러서 믿게 하신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니게 된 그 수치심과 두려움,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는 그로 인하여 갖게 된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떨쳐내게, 끊어내게, 극복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만 이를 가리켜 흔히 칭의라, 즉 의롭다고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의한 죄인에게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신 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전체 과정,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의 전체 과정,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새 생명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거쳐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더러움과 수치와 죽음과 썩어짐의 그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더러움과 그로 인한 수치와 그러한 죄값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썩어짐의 허무,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 여기가 우리의 현 주소.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벗어난 우리의 그 위치가, 그 영광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번 절기에 이거 확인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 우리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도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이 그게 우리의 열매, 천국의 열매, 교회의 열매, 신자의 열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전체적인 일을 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절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절기죠. 그 추수하는 그 열매의 궁극적인 열매를 우리가 이번 절기에 확인하자. 이것이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요, 요지요, 우리가 받을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 주제 본문을 더 우리가 함께 또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광된 신분에 있는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영광에 지금 속해 있고 참여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가 그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너무 허무한 그 썩어짐의 그 불행과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처하였던 우리가 어찌 이런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이런 진리의 이런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은 확고한 구원의 역사요 은혜이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신 말씀에 그 초점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심에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이루어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져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우리가 보고자 하오니,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왔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받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 부득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공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영광된 말씀인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게 된 이 감동, 이 감격이 우리에게 인내케 하며 더 열심을 내게 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